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5의 10번째 강의. 드디어 시즌 5가 끝나게 됐습니다. 나 혼자 산다입니다. 자, 요새 이제 뭐 그런 리얼 다큐도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 혼자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3만 6천 명입니다. 7년 새 15배가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치매 환자라든지 중풍의 후유증,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간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는 것이 요양병원인 겁니다. 이제 요양병원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갈 죽음의 장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슬프죠? 치매 환자든 중풍 환자든 아니면은 다른 만성질환 환자든 간에 이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어가야 될 운명인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그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도대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쌓았던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소멸된다는 그 느낌,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가슴이 철렁하도록 진짜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할 때 커다란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죽음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렇게 죽음 자체만으로도 두려운데 죽음은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 때문에 외롭고 참 고독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 죽음의 길에 동반하기 위해서 산 사람을 같이 묻는 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는 혼자 가기 그러니까 어때요? 수만 개의 토용을 만들어서 외로운 죽음의 길에 같이 가려는 헛된 욕망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바이킹족들은 말이에요. 바이킹족 중에 우두머리가 죽게 되면은 그 바이킹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발할라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같이 이제 죽을 순장을 당할 여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개 그걸 자원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장례식 날 그 여자는 바이킹들에 의해서 목이 졸린 상태로 같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죽어간 여인은 그 우두머리, 바이킹의 우두머리랑 같이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갔을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외롭고 고독한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항상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모두가 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내가 지금 바라는 걸, 내가 지금 당장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같은 피를 나는 부모 자식과는 물론이고 서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실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진료를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진료 시간도 좀 줄이고 싶고, 또 평일날도 오전 진료만 하루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가 진료를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젊은 놈이 뭘 그렇게 노냐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열심히 또 환자들을 갖다가 우리 아내도 제가 그렇게 쉬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쉬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저 인간이 돈을 또 적게 벌어올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대신 숙제도 해주고 아내가 열심히 로비를 잘해서 승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정도지 내 일을 전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도와주던 숙제도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력 딸리죠.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가 열심히 외조를 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대로 일을 꾸리는 거는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결국은 혼자 돼야 된다. 중학교가 되면 이제 엄마도 도와줄 수 없고, 이제 막상 승진을 했으니까는 이게 부하 직원들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상사들한테 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는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혼자일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이 힘들다고 하고, 그게 바로 인생이죠. 아무리 헌신적인 어머니도 또 현모양처인 아내도 모든 것,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이 들게 됐죠. 병이 들게 되면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가 늙어가면 내 대신 늙어줄 사람이 있어요. 점점 허리는 굽어지고 다리 근육은 말라서 점점 더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거 다 내가 감수해야 될 몫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길지 말지,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놈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결정들을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들은 결국 마지막엔 나의 몫입니다.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인생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냉정합니까?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결국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항상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가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싱글 남녀들은 자신이 외롭고 인생이 힘든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지극정성 사랑해 준다면 내 외로움과 고독은 다 사라지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 상대자를 구하거나 결혼 상대자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마탄 기사,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여신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는 그래도 결국은 배우자는 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이게 직장에서 힘든 점들, 또 내가 전업주부로서 어려운 점들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이제 인생의 어떤 절정기가 아니라 인생의 무덤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도 배우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백마탄 기사를 되게 원하거든요.
사실 그 백마탄 기사는 진짜 그 기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내면 속에 나타난 진리를 백마탄 기사라고 합니다. 민담이나 설화 속에 그런 심리적인 상징성이 들어있거든요. 백마탄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큰 변화가 와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백마탄 기사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부부싸움 하죠. 아, 이렇게 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전혀 사람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저 인간 술을 맨날 먹고 바람도 피고 그래 몇 년만 좀 있어 보자. 그럼 달라질 것이다. 또 아내는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 맨날 명품백만 사는데 그래 몇 년만 한번 참아보자. 이게 지금 빚진 거 있지만 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뭐 지나가다 어떻게 벼락을 한 대 맞아가지고 그렇게 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 한 그렇게 사람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서 이제 몇 년 기다려보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100% 이해해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나는 이번에 상대방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또 나는 진짜 백마탄 기사를 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은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배우자를 만나도 나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고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 기대를 적게 할수록 우리는 실망도 적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적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부모들은 정말 사교육비 많이 들어서 내 대신 내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아이들은 다 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며느리감을 데려오기도 하고 정말 시덥지 않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정말 시덥지 않은 놈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게 자식도 별거 아니구나. 자식도 결국 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혼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가족들의 그런 기대라든지 어떤 가족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노년을 맞게 되면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황하고 그 노년이 절망스럽고 지옥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떠나버리거든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 내 자식도 떠나고 어쩌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들도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산다. 그게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혼자 간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가 힘든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식에게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힘든 겁니다.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 나는 없고 모든 것들을 남들을 맞추고 남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나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 혼자 산다는 게 부모 자식간 다 인연 끊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거리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남편도 자식도 배우자도 다 만족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둘만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나대로의 삶, 남편은 남편의 삶, 자식은 자식의 삶,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도 여행도 가고, 나 혼자서도 극장에 가기도 하고, 나 혼자서도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가족들, 친구들도 많이 있고 노년기에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들은 분리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 혼자 간다.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멀티콥터도 날리면서 항공 촬영도 하고 또 혼자서 낚시를 가기도 하고. 물어봐요. 낚시 누구랑 같이 갔어? 나 혼자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책도 좀 보고, 저 우리 아파트 뒤에 방위 생태공원 가가지고 정자에 누워가지고 해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죠. 혼자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혼자 다니는 것도 편하거든요. 혼자 다 같이지요, 뭐. 응? 그래서 인생은 오롯이 혼자 걸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식이 등을 돌릴 때 그때 갑자기 홀로 남아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도 잘못되어 복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률이 높기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노년에, 그러니까 서양에 비해서 혼자 살아갈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년의 절망과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한다. 혼자서 놀아보질 못한 거예요. 혼자서 뭘 해야 될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자살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한 장의 사진으로 비유한다면 산속에 난 오솔길을 혼자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면서 외로움도 슬픔도 절망도 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도리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고 도리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도 안 하게 되죠.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족, 친구, 배우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되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없어질 것이고 도리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노년에 이르러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라도 그동안 마음속에서는 홀로 인생을 걸어온 준비를 했고 혼자 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덤덤한 느낌일 겁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상상하잖아요. 그게 노년에 이르러서 결국은 혼자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혼자서
다독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명상을 젊을 때서부터 하십시오. 파고다 공원 가는 것도 좋지만 집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죽음을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과 친숙해질 수 있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외로움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나가는 분들도 있죠. 또 집에 혼자 있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거기 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교를 이루고 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그런 노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조용히 침잠하고 자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죽음과 마주할 용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죽음을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마라가 내 근처에 왔을 때 눈을 치켜뜨고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도 그 마라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혼자 사는 삶, 나 혼자 산다. 이게 꼭 가출해서 혼자 사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항상 나 혼자 사는 삶. 그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어떤 첫걸음이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되게 되면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어때요? 내 자신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나 혼자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